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존귀한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우리 민족에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펼쳐 놓습니다. 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 예수여,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종류절 예배로 모인 우리 교회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에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세상에서 간요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고
진치로 만들며 유과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과 저도 주의 못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나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읍시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봄꽃 향기 가득한 4월을 맞이하여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들도 풀들도 각자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우리들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가정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불러오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과 생태계를 우리가 다시금 복원하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 격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관심과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일에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 여러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사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소한 일상생활의 자유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한 주간 동안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겸손과 섬김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지역과 우리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1시에 우리 영상이 나갈 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바른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난주부터 했듯이 직접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셔도 되고, 또 우리 주보 나눠드린 보면 온라인번호 나오는데, 온라인번호를 통해서 헌금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안내인데, 우리 부활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6일부터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제 활동에 약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세계적인 이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상황들이 거의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정부에서 또 보건당국에서 요청하는 7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우리 인원을 줄여서 우리 공간을 넓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한 1m, 2m 사이의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원칙, 또 그리고 들어올 때 몸 체온을 재고 또 마스크를 하고 손을 세정제로 씻고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또 끝나고 전체 방역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부 예배는 1, 2 교구에서,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는 3, 4 교구에서, 그리고 3부 예배는 오후 1시서부터 우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구에 해당한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차량이 그대로 운행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차를 탈 때부터, 개인적인 오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부터 나오실 때, 차 탈 때 꼭 마스크를 쓰시고 차를 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부, 3부 예배 드려야 되는 교구 중에서 1부 예배 오셔야 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좀 조정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해당 교구에 오시고, 만약에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약간 조정하는 것까지는 괜찮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봉헌의 소식인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주일 봉투를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어제 배부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그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기쁜 일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실 우리 두 장로님, 피택 장로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자 명예 집사님께서 남편에 입원하셨고, 이번 주간에 정민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택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최용호 장로님, 김우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손자 생일 감사로 강단의 꽃을 들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또 건강함으로 다음 주일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시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부활주를 앞두고 종료주의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배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헌신하는, 또는 헌금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주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드린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 구역 헌금과 생일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귀한 헌금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또한 한 달째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또한 여러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어렵게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과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복음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도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을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임해서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유명한 관광지이고 유원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온천으로 유명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온천지들은 대체 휴양지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르웨이의 이 동네도 부여 평화스러운 동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의사, 이 스타그만이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사실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것은 이 동네의 온천물이 오염이 되어져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이 장인의 피혁 공장에서 나오는 이 폐수로 인해서 이 박테리아에서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온천이 피부병으로 좋아서 사람들이 좋은 온천을 찾아오는 것인데, 그 온천물이 오히려 그 피부병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 말 자체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네 사람 이 스타그만 의사 이야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온천물이 정말 오염되어졌는가 아니면 오염되지 않았는가 이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온천물이 오염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것을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논란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텐데, 이 우리 온천 지역에 많은 사람이 와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멸에 우리 동네에 이르면 안 되는데,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동네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정말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면 이 의사의 경고를 따라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정확한 이 보건적인 이 조사도 하고, 또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깨끗이 했다고 한다면 아마 번영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은폐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가 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대한 위기와 위험을 모른 채 하고 외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동네에 이 모든 이 사람들은 이 스타그만 의사를 이 사람들의 적이다, 사람들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그땐 지도자들의 이 선동에 넘어가서 이 동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 스타그만 의사를 이제 정죄를 하고 몰아내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뉴스에 나온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적이라고 하는 이 헨리 입센, 노르웨이의 작가죠. 이 헨리 입센의 이 사람의 적, 또 뭐 민중의 적이라고 번역도 되기도 하던데, 이 희곡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10월달 대학로에서 영국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던 것을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헨리 입센의 사람들의 적이라고 하는 이 연극, 이 희곡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유대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이
물과 정말 똑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이 오염돼서 사람의 피부와 생명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이 사고만 의사처럼 예수님도 그 시대에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병든 시대와 병든 사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사람들의 죄와 이 불의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진리가 숨겨지고 짓밟히고 외면되어지면 이 세상은 진정한 희망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멀리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참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평화와 화해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천의 지도자들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고 정죄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최고본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유대 백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의 이 뜻을 간직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들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비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싸움터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이루어질 이 고통과 조롱과 십자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성공과 쾌락의 도시라고 생각했겠지만 예루살렘이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순환을 받게 되어질 것을 주님은 말해 주셨지만 믿음이 적었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의 왼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 좌의정, 우의정 이 자리를 부탁하는, 말하면 요청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런 제자들과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걸어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제자들의 앞서서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또 저는 이 종료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진다. 항상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을 앞서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제자들과 앞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눈을, 제자들과 앞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눈은 어떠한 눈을 하셨을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걸어가신 그 얼굴이 어떠하셨을까? 걷는 자세와 어깨를 보면 당당한 사람인지 짓눌려 살아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걷는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두려운 눈이나 염려하는 얼굴 아니면 힘이 빠진 걸음걸이는 아니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의 그늘이 주님 얼굴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예수님은 마지막 사기 현장이자 공간에서 이 어둠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며 탐욕으로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마지막 사명자의 그 담대한 얼굴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은 절망과 낙심의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에 짓눌려 있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겸손하게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애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고초를 겪고 있었던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서 그들의 상상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 그 모습의 이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처럼 로마 군인들처럼 화려한 말을 타고 빨간 카페트를 밟으면서 수많은 군인을 거느리고 올 줄로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 입성이라 할 수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행렬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적합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어린 나귀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에는 그럴싸한 안장도 없고 적절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물론 호위병도 없었습니다. 개선 장군의 행진은 그 길은 붉은 카펫이 깔리고 이 길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치장되어지는데 여러 깃발들로 장식되어지는데 예수님의 행렬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안장 대신에 허름한 옷이 덮여 있었고 붉은 카페트 대신에 사람들이 입고 있던 제자들이 입었던 옷가지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폼나지 않게 걸어가셨을까? 이 마지막 싸움터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셨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제자들도 아마 많은 시간 지나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차라리 숨기고 싶은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종료주일이면 이 장면을 다시 증언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하여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세상적인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로마 개선 장군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입성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길거리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그 초라한 행렬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을 했었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참다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다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겸손하게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십자가에 복종하셨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품어나오는 겸손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품어나오는 이 섬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이제 우리 삶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걸어가는 화려한 길이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겸손과 순종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뜻을 가는 길과 아버지의 뜻, 이 두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그 겸손한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갈림길에서 이 십자가의 처절한 길을 선택하신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겸손과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참 희망이 있고 참 진리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우리 가정이 걸어가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방식대로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섬김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평화의 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겸손과 또 겸손과 또 겸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 이 시대에 희망이 없을수록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참 희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을 섬김과 헌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참 희망들이 되어 줍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에, 이 시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